산불로 피해를 입은 여러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생필품들이 모여졌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주 전에 산불로 오레곤의 남부 지역에는 마을 전체가 완전히 불에 탄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텐트나 학교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품목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전달하는 기관에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직접 또 가져가서 또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비누, 또 치약, 칫솔 여러 가지 이렇게 품목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이렇게 전국에서도 성금들이 모여지고 있고요. 품목들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들은 이런 이렇게 우리가 썼던 어떤 옷거지들이라든지 좀 어떤 장난감 같은 것보다는 지금 아직 사용하지 않고 오픈되지 않고 아직 뜯어지지 않은 그런 새 비누라든지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요긴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휴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비누 세트, 이게 개봉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통조림도 있고요. 이런 것들 참 면도기와 면봉 잘 사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도와주길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런 것들을 교회 이장소에 혹은 교회 밖 텐트에 이렇게 놔두시고 가시면 지금 집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사도행전 11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베드로가 요빠, 가이사랴 이 지중해의 해안 지역들을 돌면서 단기 선교를 그가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아픈 사람을 고치고 또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준 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주의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된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세례까지 주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 2절을 같이 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 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과 비호의적인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초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유대적인 전통이 강한 바로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거의 주류를 이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할례자인 이방인 고넬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준 거에 대하여 그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닌가. 근데 왜 너는 할례인 유대인으로서 너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여기에 대하여 한번 해명해 봐라. 베드로 사도를 막 공격하듯이 그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변호하죠.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특별히 요바에서 이제는 다비다를 살리고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던 그 과정들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이르거늘.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바로 10장에서 함께 보았던 광경을 그대로 그가 보고합니다. 나는 정말 그 짐승들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먹지 않으려고 했어. 유대인들이 절대 율법으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기는 것들, 새, 그리고 네 발 달린 짐승들 중에서 굽에 문제가 있는 짐승들을 내가 정말 먹기 싫어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너가 이것을 다 잡아 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어. 그 뒤에 지금 갑자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나를 초대한 것이요. 바로 이 짐승들은 앞으로 이방인들을 뜻하는데 이방인들을 잡아 먹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 메시지가 이와 같은 환상으로 나에게 보여진 거였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함께 10장에 살펴봤던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듣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내키지 않았는데 15절 보니까 마음을 엽니다. 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들도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에 충만해진 것처럼 이방인들도 똑같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을 내가 보았소라고 말하니까 정말 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그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문화와 관습이 다르다고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막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반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면서 다 같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을 그들이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나의 생각과 편견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안다고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의 삶에 또한 우리 가정에 교회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때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뭐 많은 일을 한다기보다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벌려 놓는다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내가 막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는 너무나 막을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이 절대 그거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일들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점점 일치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가는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인가? 우리가 이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일찌감치 그것을 접거나 혹은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인생을 쉽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고생이 따르지만 어떤 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일을 그렇게 무리해서 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지만 굉장히 공허하고 허탈한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하나님과 나누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가가지고 이방인을 전도하고 온 것을 여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했죠. 그들은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왜 그랬느냐고 책망했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베드로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세례도 베푼 건데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들의 생각이 훨씬 더 짧았던 것을 안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을 높여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 일을 할 때에도 가정의 일일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순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으면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의 손으로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꼭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의 발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과 발이 사람의 이 뇌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이것이 제대로 우리의 몸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손과 발은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를 계속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묻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없고 행복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점점 더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가나요? 19절을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사도를 죽인 뒤에 큰 박해가 왔죠. 흩어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마리아와 또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이것은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넓은 국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됩니까? 예, 구브로. 이것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섬입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바로 서쪽에 있는 제주도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섬 구브로에도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베니게는 페니케아를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구브로, 안디옥, 그리고 구레네도 말하고 있죠.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바로 북아프리카입니다. 지금의 약 알제리 정도로 추정하는데 복음이 북아프리카까지 이방인들에게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안디옥은 어디인가요? 안디옥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 정도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은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곳이 나와 있는데 또 하나는 비시디 안디옥, 저기 터키 내륙 중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여기 말하고 있는 안디옥은요 바로 그거보다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여기도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시리아, 지금의 이 터키의 굉장히 남반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여기 있는 안디옥, 이 안디옥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이방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터키 남단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은 두 개인데 하나는 터키 내륙 중간에 비시디 안디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안디옥, 이것은 비시디 안디옥보다 훨씬 더 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안디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너무나 이 안에 복음의 귀한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 22절 이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죠. 36절에 그는 구보로 출신의 사람으로서 레위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 자체가 바로 별명을 따서 지어졌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고요. 그리고 선하고 어떤 사람도 뽑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가니까 막 지금 성령의 불길들이 이 온 교회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매주 새로운 개종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동력자가 있어야 되겠다. 바나바는 그래서 다소에서 지금 치과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이 바울은 왜 지금 다소에 있습니까?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 바울은 지금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복음을 연구할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라비아 그리고 또 이 고향 다소 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구약 성경과 복음을 깊이 비교하면서 그는 정말 영적인 내공을 쌓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 이제는 당신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가 왔습니다. 내가 안디옥 교회 복음을 전했는데 또 안디옥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부흥해서 제가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승낙을 하고 둘이 같이 안디옥 교회를 협동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안디옥에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 둘이 있는데 부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바울을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니까 한 명 한 명의 전부 성도들이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의 칭호가 어디서 최초로 유래되었는지 이제는 아셨죠?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모범적이라서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just like Jesus, 그와 같은 의미의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내가 크리스찬답기를 원합니다. 아무 뜻도 없이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었군요. 주님, 나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항상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전하고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삶으로써 주위에 있는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이웃들이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1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의 정말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연약하지만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에게 정말 맡긴 복음을 위하여 살진 않겠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바울과 바나바 같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의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 중심적이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따르고 간절히 바라고 나갈 때 아버지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아버지 정성껏 섬기는 아버지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자고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아버지 고집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경건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처음에는 아버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획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반대하지 않고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우리도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주관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날마다 새로운 복음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버지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 교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비즈니스에 정말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묶인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산불 가운데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이 코로나 산불로 어려움이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지역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효과적으로 복구하며 그리고 또 소망을 갖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우님들과 또한 이 캘리포니아 지대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몸이 질병으로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신방해 주셔서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 속에 주님 겹쳐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분들과 또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주님 그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마음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셔서 그 아버지 정말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직까지 주님 정말 상전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셔서 오 주님 또한 매상이 떨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하여 주시고 산성이다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산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마을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그 호품들이 정확한 시간에 가장 좋은 품목으로 또한 적당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집이 보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역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자비와 긍휼대로 우리가 주님 이웃 사람들을 섬김으로 나의 가족을 더욱더 관심을 갖고 배려함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십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습관과 또한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세계관이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붙들기로 나는 본질을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며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꼭 빼어 닮은 작은 예수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